에베소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 가지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듭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먼저 가정이란 곳이 정말로 천국 같은 곳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또 때로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 가정에 가서 위로받고 또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또 치유되고 또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위로와 또 편안을 얻고 또 회복을 얻고 또 격려를 얻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서로 협력해서 온 가족이 협력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가정에 대한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선교해야 될지 가정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 여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든 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말씀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5월이 이제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오늘이 어버이날이고 또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정을 생각하는 달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 또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면 우리는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가정도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나오고요. 또 베드로 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납심할까 함이라. 오늘 본 말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7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식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새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 보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인간의 본성은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향, 막 대들고 싸우고 거역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는 또 예수님의 그 성품은 서로
순복하고 서로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 순복하라. 예, 서로 순복하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예, 순복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남편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뭡니까?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또 부모들은 그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또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을 잘 가꾸고 정말로 경건한 가정으로 만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특별히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디모데 전서 3장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자격이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예, 그래서 감독의 자격으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집사님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자격이 바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또 지도자들 자격을 보니까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친척들에 대한 필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예,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저에게 한 가정이 있는데요.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가정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예, 막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막 세도 나오고 전기세도 나오고 뭐 그런 나오는데 이거를 제때제때 잘 해결을 안 하니까 이 여자분이 맨날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겁니다. 막 때로 본국에서 자기 친척들한테 돈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걸로 막 내고 하고 참다 하다 결국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간 지 벌써 지금 한 6개월 됐는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내가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전에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막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회개하고 새 사람 될 테니까 제발 우리 가족들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교회를 잘 나오더라고요. 막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제 그 가족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내는 아직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나는 아직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우리 애기가 자꾸 아빠 보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 남편이 옛날처럼 또 일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냥 세도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내고 이렇게 할지 아니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런데 책임을 잘 질지 그거를 좀 확인해 달라고. 예, 그래서
전처럼 그렇게 안 하고 책임을 잘 지고 오면 내가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불신자들도 가족들 필요한 거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의 그런 필요를 돌보지 않으면, 또 친척들, 전에 저에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되는 사람이 뭐 잘못해서 벌금이 한 200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돈이 없어요, 이거 벌금 내야 되는데 이거 안 내면 뭐 감옥에 가요, 뭐 교회에 좀 도와달라는 이런 투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형이 있었거든요. 형이 이제 적절한 직장도 있고 그래서, 아니 형이 있는데 왜 교회에다 그 손을 벌리느냐, 네? 그 둘이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더니 그 형이 그냥 바로 200만 원을 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불신조보다 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 예언들을 다 종합하면 두 가지 계명이다. 두 가지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지키면 성경을 다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있고 또 진짜 옆에 사는 이웃도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내, 또 우리 애기들, 또 우리 친척들, 이 사람들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버지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 하면 우리 배우자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아내와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서는. 또 성경에서는 우리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신앙을 가진 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해도 또 같은 비전과 같은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 그 결혼 생활이 평화롭고 조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근데 꼭 보면은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믿지는 않지만 내가 결혼해서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변화될 때까지 수많은 그 핍박, 고생, 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결혼했다가 결국엔 이혼하는 케이스를 저희 교회도 있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의하면 소가 지금 2마리가 있습니다. 2마리가 있는데 이제 멍이라는 것은 이게 밥 갈 때 이거 그 목에다 이렇게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소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근데 한 소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 소는 왼쪽으로 가려고. 어떻게 이게 둘 다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전에 잘 확인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영적인 수준에 있고, 그런 게 또 맞아야, 또 한쪽은 막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데 한쪽은 또 안 그러면 또 거기서 오는 또 이게 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사람, 첫째 믿음이 같아야 되고, 또 영적인 수준, 비전이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은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거, 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도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성애와 또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거하시기 시작하니까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죄는 우리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자체가 우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마냥 그래서 쾌락과 어떤 육체적인 방종에 함부로 몸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횡령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 우리은행 600억 횡령해가지고 큰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여해 주신 것입니다. 빌려주신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라고. 근데 쾌락과 어떤 성적인 타락과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쓰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횡령하는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1성전도요. 거기서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제2성전도, 헤롯 성전도 겉은 굉장히 아름답고 대단했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드리고 그냥 상거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완벽하게 그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파괴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평신도인데도 이렇게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렇게 타국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본교에 이제 가족들이 있으시고, 이제 근데 상황 때문에 한교에 와서 이렇게 일해서 가족들을 돕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유혹이 큰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성적으로 죄를 질 때, 평신도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시는 것을 몇 번 체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통 무서운 죄가 아니구나.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죄를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가르치셨냐면요, 우리가 간음은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결혼 밖에 다른 이성과 어떤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이 죄를 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손 하나 되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아도 뭡니까? 우리 마음으로 다른 이성을 보고 악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우리는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요, 지옥에 던져지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죄를 지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죄.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 예, 이 죄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죄다. 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정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혼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예, 지금 요즘 세대는 쉽게 만나서 뭡니까? 쉽게 이혼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간음한 이유 외에 함부로 이혼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간음한다고 해서도 무슨 기계적으로 바로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회개하고 또 그 가정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상으로 용서하고 최대한 이혼하지 말고 서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입니까? 결혼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끌린 대로 함부로 결혼하고 또 실증나면 그냥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또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예, 그것이 바로 지금의 타락한 세대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이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깨닫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서로를 잘 확인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일단 결혼하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누기 전까지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동성연애와 낙태를 미워하십니다. 예,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요, 예, 이 동성연애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 것이고요. 노아의 홍수도 동성연애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바로 이 동성연애가 행해질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예, 노아 때. 예,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욕대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때입니다. 그때도 보면 이런 동성연애가 행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차별금지법 하면서 뭐 이렇게 소수자들, 예, 이런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뭐 비난하고 그러면은 처벌하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법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 예. 절대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도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들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같이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낙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낙태는 살인인 것입니다. 살인. 예.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지금 막 나라가 지금 막 낙태법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막 지금 반대하는 사람, 찬반하는 사람 갖고 막 지금 막 서로 막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것입니까? 낙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타협할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동성연애, 낙태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 딱 무엇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인가 그 쉬나라고 그 자매, 예, 뭡니까?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뭡니까? 정상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바로 그냥 의사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낙태해라. 예. 근데 저희는 낙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더니 막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막 의사가 저보고 뭐 교회도 좋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상한 사람으로 해서 막 오히려 저희들 보고 화를 내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승리했다는 걸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끝까지 낙태 안 하고 결국에는 서울 의료원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낳는데 감사하게도 아침에 11시에 나서 하나님께서 4시에 그냥 하늘나라 데려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엄마 부담도 안 되고 태어날 때 20만 원밖에 안 냈습니다. 20만 원. 예. 거기서 또 90% 혜택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나니까 의사가 벌써 이렇게 그때는 저희를 막 비웃듯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엔 나중에 가서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경외하는 듯한 그런, 예,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예. 놀랍다는 듯이. 예. 그래서 저희가 힘들었지만 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예, 낙태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또 여러 병원을 찾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때로는 어렵지만, 예, 그때 낙태하면 그냥 간단한 거죠. 하지만, 예,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여하튼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예,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이제, 좋은 그런 그 모범되는 부부의 예가 있습니다. 예.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예.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으나 글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될 때 이들은 로마를 떠나 그리스의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며 바울과 동역하였고 자신들의 목숨에 위협을 느끼기까지 바울과 동역하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성도들로서 당시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아볼로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아볼로의 가르침에 실수를 발견하고 이를 교정해 줄 정도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던 아주 성숙한 부부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인도할 만큼 매우 헌신된 부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평신도 부부였고 텐트,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는 것입니까? 장막 만드는 일을 첫째 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첫째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그렇게 바울과 동역을 하였고, 그 다음에 평신도인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아볼로라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설교가, 그리고 성경학자가 설교하는 집회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를 좀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물 세례만 알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님 세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초대해서 잘 대접하고 이 아볼로의 잘못을, 그 실수를, 부족한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평신도인데도. 예. 그래서 브루실라 아길라는 바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부부이고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예. 비록 그 세상 일을 감당하는 장막 만드는 그런 평신도 부부였지만 그것을 첫째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 선교를 하는 것을 첫째로 여기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님바 성도님 항상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1년 정도를, 예, 이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예. 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왜 첫 계명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요, 뭡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다섯 번째부터 나머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경공하라는 것입니다. 경공하라. 근데 공경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고 명령하면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장수. 예. 예.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예?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크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잘해드릴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도 있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못 해드리더라도 최소한 부모님에게 걱정 끼쳐지지 않고, 예. 하여튼간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것은 바로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거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예. 그리고 네가 잘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축복받고 또 우리의 삶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예. 루시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그 과부된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늙고 가난하고 아무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너무나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오르바하고 룻보고 니들 가라. 니들 아직 젊으니까 니들 모압 그 부모들한테 가면 다시 시집 들어서 새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면 너희들 분명히 고생한다. 가라. 근데 오르바는 그냥 뽀뽀 한번 하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룻은 그 시어머니 옷을 붙잡고 어떻게 제가 시어머니를 떠나겠습니까? 아무도 돌봐줄 분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제가 버리고 제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 한동안 고생했죠. 낯선 땅 이스라엘에 가서 고생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보아스라는 아주 유망한 지역의 유지를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지역 유지에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시장이나 이런 사람의 이제 사모님이 된 거죠. 예, 룻이. 그러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룻이 뭐가 되더니까 룻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이방 여인인데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나온 그 자손이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룻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 레갑 족속도 뭡니까? 그 조상이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술 먹지 말라. 포도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도시에 살지 말라. 유목민처럼 이렇게 저기 하면서 살아라.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술도 안 먹고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도시에 살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러나 조상 말씀이라고 그걸 끝까지 지킨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지만 이 레갑 족속들은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동방박사하고 목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들이 또 레갑 족속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무슨 자신의 소유처럼 함부로 대하고 막 뭐 때리고 요즘에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막 그리고 또 막 밥도 잘 안 주고 막 유기하는 부모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냐니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 예. 여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부터 15절 보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나오는데요. 1세대들은 정말로 믿음이 강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 강력한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성들을 차지하고 예,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강력한 성들이 무너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강력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다 차지하지는 못하고 일부를 남겨놔서 거기에 이제 이제 가나안 족속의 민족들이 이제 살게 되었지만 여하튼 이들이 1세대 때는 강력한 여호수아 1세대들은 강력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또한 그것 중에서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수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패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을 후세대에 잘 무엇입니까?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영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1세대가 죽고 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음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예, 그래서 1세대 때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1세대가 땅을 차지하는 일은 잘했지만 자신들 신앙을 지키는 건 잘했지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 자기는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홈리와 비나스를 제대로 잘 양육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안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예.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재물 가져오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차지해가지고 먹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성전에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그 성전의 여인들과 간음하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가서 블레셋에 패하고, 그 둘 다 죽고, 아버지도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언약궤는 뺏기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또 아기 낳다가 그 상고에 진통이 너무 세서 죽고,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그 지경이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는 나라 집안이 망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게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족속 그 소수민족에게 자기들이 주민족이 돼버렸는데 소수민족에게 압제를 받아서 고통받게 됐습니까? 바로 신앙을 전수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블레셋에게 압제받고, 미디안에게 압제받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뭐 좋은 옷 입히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이 자녀들이 커서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세상에 확 쓸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격려해주고 또 조언을 주고, 예, 또 그런 쪽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이것이 결국엔 자녀들이 복되게 하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무엇입니까? 예,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또 가정이란 공동체가 협력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또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